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시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성령의 감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들 이야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본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2사람은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경험, 지식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고 내 삶을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무엇을 보시든지 뭘 다루시든지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매일 지속되고 충만한 그런 삶이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또 재능을 개발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에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기억력이나 상상력이나 분석력이나 이해력이나 또 창의력이나 또 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 생활의 주제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컨설팅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이 컨설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묵상하고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5-7+2는 믿음과 함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삶에 아주 중요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식량으로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에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시게 됩니다. 2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사람들이 거두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워 담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구니, 저 뒤에는 머리에 이고 있는 바구니들도 보입니다.
또 하늘과 또 주변의 산들이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쏟아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었고요. 신뢰와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를 해두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나타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가면 그분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에게 꼭 선생님 오늘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라고 한 번쯤 꼭 물어보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림에서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쏟아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만나, 그리고 그것을 주워 담는 사람들과 바구니, 저 뒤에는 머리에 이고 있는 바구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상법 훈련할 때는 이 내용과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나와 관계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게 되죠. 저는 출애굽기 16장, 바로 이 만나의 그림의 현장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을 거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그 땅에서 그 땅의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 만나가 딱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거둘 수 있을 때는 사람이 심는 것을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감춘 만나를 주겠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이 다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상인조합들이 주로 어디서 모임을 갖냐면은 우상의 신전에서 모임을 가져요. 제사를 지내고 우상 음식을 먹고, 또 이 신전 안에는 신녀들이 있는데 이 신녀들이 대체적으로 다 창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게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 순교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순수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가지고 그런 데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손으로 먹고 살 거 얻지 못하면 내가 감추인 만나라도 너희에게 쏟아 부어줄 거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거둘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걸 믿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제 인생에서 내려주신 만나들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만나, 은혜의 만나죠. 또 현실적인 만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이고 우리 인도하신 분이고 홀로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이 그림 속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수학 5가지 한번 또 제목들이라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숫자, 만나의 숫자. 또 이 그림 안에는 도형이 들어있습니다. 직사각형, 또 뭐 각도도 들어있고요. 또 이 그림 속에는 측정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비교, 넓이, 또 규칙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신다. 이 규칙입니다. 또 자료와 그래프. 자, 이 5가지를 항상 친밀하게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책을 대할 때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출애굽하는 장면, 그리고 다음 그림은 여호수아서 5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거두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딱 그치는 장면이에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암송을 하실 때 이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구절의 구조로는 저는 8, 4, 5 이렇게 정했어요. 8은 6월절, 4는 7.7절, 5는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게 길기 때문에 다 암송하기 어려우니까 내용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6월절 4가지, 그 다음에 7.7절 5가지, 그 다음에 초막절 6가지, 4, 5, 6. 그 4는 6월절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쭉 정리해 보는 거죠. 아비벌에 지키고 6월절 지키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지킬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7.7절 5는 자
곡식의 낫을 댄 날부터 7주 뒤에 지켜라. 7.7절. 이거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거 드릴 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너, 자녀, 노비 가운데는 레위인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 뒤에 객, 고아, 나그네. 이렇게 하면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나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 이게 5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초막절은 6개. 예, 초막절. 모든 걸 다 가을 추수 거둔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함께 지키고, 7가지의 대상들 함께 지키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5번째는 1년에 3번은 꼭 지켜라. 6번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받은 은혜 헤아려서 예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6개, 4, 5, 6.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것끼리, 특별한 것끼리 딱딱 묶으면 암송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이런 방법 잘 사용하시면 암기 과목들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이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는 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1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 속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저는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 은혜를 꼭 기억하고 지키라. 왜? 그래야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그래야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번째,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GTS를 주신 겁니다. GTS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삶,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으로는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럴 것 같다. 전 2가지 적어봤습니다. 첫째,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 비전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저 7가지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내 경험,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꾸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싹 바꾸는 순간 희망이 팍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유익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민이 아니고 기대감이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선물들. 2번째는 나의 삶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와 예비하심. 내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비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상태에서 행복도 오는 거고 능력도 오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13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자, 저는 질문을 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저는 질문을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초막절의 의미는 가을의 추수에 대한 감사, 1년 동안의 인도하심의 감사,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요. 여러분, 추수 감사, 가을의 추수 감사 수장절, 이것은 한편에서는 한 해 동안에 거두어진 열매들, 한편에서는 내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바꿔야 될 부분은 없나요?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비전을 만들어야죠. 이제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GT에서 더 전문가가 되면 저는 제일 좋아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 말씀을 분석하면서 영감을 얻고 은혜를 받았고,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는 꼭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를 가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시나요? 비전도 놓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나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감동,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하오니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고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발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KDM 국제훈련을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나눠지게 하시고 각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